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은요, 모든 시련 속에서도 인내와 또 소망의 빛을 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고난 혹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인데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해서 계속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시련인지 죄 때문에 주신 시련인지를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때 즉시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 우리에게 있고,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련이 내가 죄가 딱히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주지 않는다면 인내하라고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신앙으로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 욥 대단한 사람이네, 욥 같은 믿음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주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욥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욥을 붙드셔서 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 죄가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욥처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욥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 믿음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 하셨죠?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때 막 믿음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막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고1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 공산주의에 가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꽤 오래 드렸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선교사로 나갈 거다. 중국 선교 가서 내 생명 다할 거다. 안 보내시더라고요. 저의 그릇을 아신 거죠, 하나님이. 넌 거기가 아니구나. 너는 국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국내 남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죠. 대중국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 동기 한 명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계속 소망하고 있어요. 진짜 아프리카에 가더라고요. 갔어요.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던 동기는 아프리카를 갔고 저는 국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다 쓰임이 있고 우리 영적 수준과 믿음을 다 알고 계셔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신 이유, 허락하신 이유, 고난을 왜 주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나비가 예쁘죠? 곤충학자인 찰스 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랜 동안 이제 곤충을 연구하면서 특히 나비를 연구했대요. 나비를. 그런데 나비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애벌레에서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준비가 되면 그 애벌레에서
그 애벌레 뭐라 그럽니까? 애벌레 그 뚫고 아무튼 그걸 뚫고 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날개를 탁 이렇게 달고 나와서 이제 날아가잖아요. 애벌레에서. 그런데 이 찰스 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벌레를 쭉 관찰하는데 유독 한 애벌레가 안에서 쫙 몸부림을 나비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비들은 탁 뚫고 나와서 날개를 쫙 펴고 이제 말려서 잘 날아가는데 얘만 계속해서 막 바둥바둥 몸부림치는데 그 작은 틈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칼로 살짝 찢어줬대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만 이내 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탁 나와서 이제 날개를 쫙 펴고 날아야 하는데 날개를 못 펴고 계속 방바닥을 돌아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른 나비들도 조금씩 한두 마리씩 실험해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을 준 나비는 한 마리도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날지도 못한 채 죽고 힘들게 그 애벌레를 뭐라 그럽니까? 번데기를 뚫고 나온 아무튼 그거를 뚫고 나온 나비는 날개를 탁 퍼덕이면서 하늘로 날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곤충학자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구나. 나비가 될 때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올 때 그렇게 힘들지만 그때 나비의 날개가 힘을 얻고 그때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때 나비가 나올 때 혈액이 온 그 날개에 전달이 된대요. 이렇게 뚫고 나올 때. 그래서 날개 전체 혈액이 전달이 되어서 평생 날개짓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고 뚫고서 나왔을 때 비로소 날개짓을 찬란하게 하면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나비도 힘든 고난을 뚫고 나와야만 그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의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고난과 시련의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훈련되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던가요? 없죠.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13년을 종살이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 좋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10년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길을 삶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없으셨으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이건 저주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통과하게 하십니다. 보내셔요.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피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이 고난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있어요. 반드시 찾아와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순금같이. 잠시만요.
이 인터넷이 끊어져가지고.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렇습니까?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환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욥은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죠. 가족을 다 자녀들 잃고 또 모든 재산을 잃고 종류를 다 잃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이제 2장을 쭉 보면 또 사탄이 이렇게 땅을 다니다가 또 하나님 계신 하늘로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물으셔요. 너 어디를 이렇게 다니다 왔냐? 내 종 욥을 또 보았느냐? 또 하나님이 얘기해. 예, 보았습니다. 나의 종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나를 경외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았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또 도발을 하십니다. 사탄이 듣다가 또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탄이 또 시험하는 게 특기라. 아유,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몸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도 아니라 딴 사람 죽고 아무리 가족이면 딴 사람 죽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십니다. 단 그의 목숨은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또 시험을 해서 욥이 온몸에 종기가 돋아서 그의 몸을 막 기왓장으로 긁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자식도 다 죽고 그 욥까지 남편까지 그 지경을 당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되게 순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죽었다는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악한 말 했을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말을 나가 이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순화된 표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욕하면서 막 이 아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딴 하나님 왜 믿냐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축복받아서 세상적인 축복받아서 그런 거라고. 그거 쳐보라고. 반드시 욕할 것이라고. 근데 지금 누가 욕하고 있죠? 아내가 욕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을 보면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뭐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그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다 받은 거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거 다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냐. 복도 주시는 하나님, 화도 주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나와요.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욥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 비슷한 듯한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주고받는데 뭐 얘기가 이렇게 길지?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좀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저건 믿음 없는 말이라고 말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잣대로 욥을 평가했습니다. 소위 권선징악. 야, 악을 행했으니까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거야. 네가 지금 악한 일을 했으니까 저주를 받고 이 지경에 이르렀지 왜 회개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욥을 꾸지라고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인과응보.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대로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대로 다 복받는 거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이 시험과 연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없이 이렇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뭐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3장부터 31장까지 길어요. 매우 길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설교를 듣고 또 다음 주까지 한번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욥기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읽어보시면 계십니까? 42장까지? 네. 욥기서 읽다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은 욥기서를 좀 지나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 내가 굳이 이거를 이 슬픈 드라마를 이 슬픈 내용을 굳이 내가 봐서 뭐가 좋을까? 나도 슬픈데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그 슬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자랍니다. 슬픔과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런 고난 속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순금같이 자란다라는 의미를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징계와 믿음의 실현. 목사님 비번이 1613 맞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이 가끔씩 이래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안 되는군요.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맥가이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맥가이버에게. 자, 우리 함께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욥의 친구들은 무조건 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자, 19,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나올 뻔했죠. 되게 좋은 말씀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징계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마라. 하나님 때로는 아프게 하시다고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위로하신다. 위로와 권면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지금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상황과 전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말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인데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얘기한대요. 참 귀한 권면이고 위로의 말 같지만 이거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말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가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집사님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집사님 요즘에 참 좀 뭔가 예배도 빠지고 말이지. 뭔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참 어려움을 당하네.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어려우면 내가 지금 뭐 하나 크게 잘못했나?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되면 그날 한 주간 그냥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할 것 같이 두렵죠.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그 한 주간 어떤 일을 행하셔가지고 나를 징계하실까 두렵죠. 이런 게 다 깔린 신앙이 권선징악의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런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게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하나님의 목적은 죄 지었어? 잘 걸렸다 너. 내가 너 한 대 친다 그랬지? 맞아봐라 이게 아니라 죄를 졌어요? 안타까워하셔요. 빨리 회개해라 너. 좀 돌이켜라. 여러 루트로 빨리 회개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징계는 제일 마지막에 한 대 딱 쳐서 정신 차려라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징계 치시려는 분이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 지으면 징계하셔. 너 지금 죄를 졌으니까 징계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 너 왜 계속해서 징계 가운데 있어? 너 회개하지 않잖아.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너 왜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거야? 너 회개치 않는구나. 빨리 회개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 말하는지 볼까요? 욥기 6장 25절. 다음 장에는 욥이 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의 답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때로는 맞는 말 같은데 너무 힘들죠 받아들이는 게.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비난한 것 같고 그런 말이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 생각만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요, 잘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옳다는 걸 매 강조하느라 이 사람에 대한 형편, 마음, 상황 왜 저랬을까라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맞는 말이라고 해서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사람 있죠.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하기 좋아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죠. 야,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난 바른 말만 한다. 내 말 중에 옳지 않은 것 있으면 얘기해봐. 그래서 타다닥 분석하고 타다닥 얘기하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 상대방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욥의 말처럼 옳은 말인데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즉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여러분이 한 주간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셨어요? 아니면 또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했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100% 저부터 후자죠. 그럼 하나님 앞에 못 나오거든요. 그 죄에 대한 징계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징계하시던 거예요, 여러분을. 그 즉시 나무라고 꾸짖고 다리 몽댕이 하나 뿜질고 정신 못 차리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더 치시던 거예요? 아니죠. 은혜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깨달아라. 너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옳고 그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셔요. 하지만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왜? 먼저 우리를 대하실 때 공의와 정의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못한 거 알고 있죠, 부모들은. 근데 자녀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딱 걸릴 때가 많죠.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알고서 바로 내치고 이 자녀를 혼낼까요? 아니면 기다려주는 부모가 많을까요? 기다려주는 부모가 훨씬 많아요. 깨달을 때까지. 던지죠. 이렇게 좀 힌트를 주죠. 좀 깨닫게. 거짓말을 쳤다면 거짓말을 한 것을 좀 깨닫게 뭔가 힌트를 줘요. 부모들은.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옳지 않은 길로 가면 부모 자꾸 힌트 준다고요. 거기로 가면 안 돼라고 힌트 준다고.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막 치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를 바로 때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인내하세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먼저 다른 사람과 누군가 대화할 때 이 긍휼의 마음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옳은 말, 바른 말,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심하게 상처 입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의 앞에 누가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섭니다. 다 칼부림 납니다. 다 싸움 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도, 우리 생각으로도, 우리 행동으로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권면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바른 말인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것을 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의 말이 끝나자 2번 타자 빌닷이 나옵니다. 3번 타자까지 있어요. 3명의 친구라. 또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그럼 7절 말씀 어디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에요? 각에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죠. 기독교인 각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 창대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건 지금 믿음 없는 빌닷의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상에. 보세요. 4절.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성경에 있다고 다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막 갖다 쓰면은 안 돼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셔요. 자, 빌닷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 단정 지었죠. 그러나 욥의 우리가 삶을 봤죠.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녀들이 생일이 끝나면 죄를 지었을까 봐 한 명 한 명당 뭘 지었어? 제사를 지냈죠. 번제를 드렸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시키고 기도했던,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난 신경도 안 써. 난 내 인생 살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도 엄청 신경 쓴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닷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너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이유밖에 없어. 자녀가 죄를 졌으니까 자녀가 죽은 거야.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가 계속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단정 짓고 계속해서 지금 쏘아붙이는 거예요. 벌처럼 그냥. 아픈데 또 찌르고 아픈데 또 찌르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네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돌보시고 다시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바로 7절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즘 우리 쉬운 말로 있죠. 소위 너 다시 대박 칠 거야. 이 말이에요. 너 다시 잘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누이치고 정직하면 세상에서 또 부자 될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직하면 부자 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붙여놓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큰일 날 말이에요. 이 물질주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회복된 증거가 물질이 축복받,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받게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 세상에서 잘 되고 11조 많은 내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위험한 것은 적지 않은 사람이 간증과 이간증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죄를 짓고 불의하고 잘못 살다가 큰 복을 받아서 이제 11조 1,000만 원씩 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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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 이 말씀 갖다 붙이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끝은 창대하리라. 창대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빌닷은 믿음이 없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교묘한 듯해요. 여러분, 참 세상의 가치관들이 뭔가 성경적인 듯해요. 뭔가 비슷한 듯해요. 그러나 잘 분별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한참 멀어도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미국까지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 조정을 할 때 항로를 정하잖아요. 근데 그 항로를 다 각도로 계산하잖아요. 각도. 근데 여기에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갈 때 그 각도가 1도만 어긋나면, 아니 1도가 아니라 0.1도만 어긋나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전혀 딴 나라로 가 있어요. 전혀 딴 나라로 가요. 이게 왜요? 서서히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좀 어긋날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좀 내 입맛에 맞는 말씀 좀 내가 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좀 믿으면 안 되나? 큰일 날 소리예요. 전혀 딴 데 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타자가 나가고 3번 타자가 나옵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1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가 내 장막에. 아멘. 여러분, 이제 패턴을 알겠죠? 이제 욥기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 하나님 잘 못 믿고 네가 불의했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패턴이 나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해야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 왜 안 짓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이 다 이런 죄로 연관시키고 회개하러 연관시키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삶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3명의 친구들이 뭐 제가 더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예배 시간상 설교 시간상 더 찾아보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3장부터 31장까지 참 길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루해지는데 참 읽어보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욥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한 명도 아닌 3명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해 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신중히 권면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부로 여러분 생각과 판단과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투른 판단과 나의 생각을 강요하면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저 빌닷, 소발처럼 나중에 이 사람 다 회개시켜요. 하나님이 회개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다수의 의견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 풍조,
세상 철학, 세상 많은 사람의 가치관, 그거대로 사는 인생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멘.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성도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련 속에서 믿음은 더욱 빛이 납니다. 욥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또 그와 함께 평생을 하나님 반려자로 주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 했는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 2장에 나오거든요. 2장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욥이 3장에 그 충격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1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라는.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정신적인 육체적 고통이 심했길래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어서 나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얼마나 이제 한탄스러운 거겠어요. 비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탄식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탄식의 고백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탄식하는 고백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고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하나님을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엔 탄식시가 참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하나? 이러지 마시고 믿는 사람조차도 괴롭고 힘들면 그 마음을 토로할 곳은 하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로운 마음, 힘든 마음 주님이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이 욥의 탄식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이 앞으로 계속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강요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 아픔을 찌르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욥은 믿음으로 주옥 같은 신앙을 고백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욥기 7장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물론 3장에서는 죽었더라면 이러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또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이 또 다시 고백해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는군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죽었더라면 이러다가도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힘든 거예요. 욥이 1, 2장에서 뭐라 말했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럼 일관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3장에서 내가 죽었었더라면 내가 죽었었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뭐가 진짜 모습이냐고요. 이게 다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 좋다는 그 다윗조차도 원수 다 제거해달라고 막 미치겠다고, 너무 괴롭다고, 나 정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은 척 포장하지 마시라고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울고 싶어 죽겠는데, 딴 사람한테 나 괜찮아. 안 괜찮잖아요. 우리 그 마음을 토로할 곳이 어디냐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단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네. 눈물이 남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부르짖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바닥을 치면서 애통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통해하는 사람 옷도 막 찢어요. 요즘 옷을 잘 만들어가지고 옷이 찢어지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그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 우리 깊이 만나길 축원드립니다. 그 신앙이 깊어지는, 인생을 아는 거예요. 삶을 아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누가 이 모든 것을 하셨다요? 17절에 주께서 마음을 두시고 단련하신다. 주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맞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왜 힘들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힘들어져요. 내가 관리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자녀 교육은 힘들어지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시면 편하죠. 주님께 맡기니까.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이렇게 지적과 책망 속에서 또 뭐라 말하는지 볼까요? 주옥 같은 멘트를 또 하죠.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여기도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읽진 않았는데 10절에 나와요. 주께서라고 나왔는데 여기 10장 10절에도 주께서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 구절만 뽑아서 그래요.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금 욥이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은 이유는 수천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내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의 고통 같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때로 너무 힘들죠. 다 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때로는 힘들어 어렵고 집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아유 몰라 집 나가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아멘. 이걸 믿는, 이걸 경험하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아 주께서 내 마음 지키시는구나. 내 성격 같았으면 벌써 집 나가도 나갔지. 이 직장 때려쳐도 때려쳤지. 이 사람들 안 만나도 벌써 안 만났지. 이들을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지. 그러나 주께서 내 마음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지키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때로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일터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목사님이 힘들게 하더라도 아 목사님 어려운데요. 힘들더라도, 때로는 교회 교우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어려움이 없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욥을 포기하지 않고 욥을 괴롭히고 있는 새 친구들 그게 계속해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까지 부탁해요.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좀 그만 좀 해라. 나 정말 너무 처량하다. 지금 힘들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해요. 안타까운데.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정말 좀 그만하라고 하면 우리 좀 그만합시다.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만하는 절제 은혜가, 정말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있잖아요. 절제할 땐 절제하고,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할 땐 얘기하지 말고, 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절제 열매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좀 그만하고 그만 계속 좀 절제를 해야겠어요. 절제를 하고. 자, 이렇게 힘든 고백을 이제 하면서 욥이 계속 힘들어요. 그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간이 있어요. 욥기가 왜 이렇게 길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길인가? 그냥 1, 2, 3장에서 좀 마무리 딱 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욥은 너무 길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고난이 짧던가요, 길던가요? 길죠. 참 길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참 길어요. 아, 길구나, 맞구나. 왜 욥기가 긴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참 길어요. 하나님 그걸 인내로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주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욥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19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부활신앙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이 부활신앙을 고백. 이 부활신앙은요, 선명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선명해졌지, 우리가 부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는 정말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욥은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누굴 본다? 하나님 볼 것이다. 이 고통이 끝나고 내 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나는 내 육체를 벗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볼 것이다. 소망인 거예요. 소망.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끝났고 모든 것이 없고 그냥 쫄딱 망해버린 인생, 자기 몸까지도 다 망해버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난 인생이었지만, 홀로 남은 인생이었지만, 지금 그 인생 속에서 욥은 누구를 봐요? 아멘. 누구만 남는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만 남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 때로는 여러분 옆 주위의 사람들, 때로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어렵게 하시죠. 왜 어렵게 하시냐면 그 곳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구만 남게 하실까요? 맞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남는 인생 돼야 돼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몇 배 이익을 남겼습니다. 지금 건물이 한 3채는 있는데요. 그거 어디 있냐? 여긴 없고요. 두고 왔습니다. 뭐가 남겠냐고요, 뭐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크게 맡기리라.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공고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막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망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일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귀하게 남는 인생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정말 그래요. 두려움 없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두려움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문제 해결이 됐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넘어 승리,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선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 죄를 넘어 부활 승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사실 죽음의 문제예요. 죽을까 봐 겁나고, 그 죽음의 고통이 나를 찾아올까 봐 두렵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진 것이 인생사입니다. 돈이 많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높은 권력이 있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직면한 실존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돌아가십니까? 나이가 적다고 오래 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음이 먼 것처럼, 남의 일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누구를 만나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죽음 즉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약해지시는군요.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늘 깨어 있으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기회와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욥은 마지막 이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3장 1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순금같이 주님이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포기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여기서 담금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명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쓸 수 있기를, 이 믿음이 실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 6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돕는 이시니 내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이, 우리의 의지가 돈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뭘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은 나 떠나도, 돈은 나를 떠나도, 건강은 나를 떠나서 내가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6절에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것, 내가 어느 것도 두렵지 않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나가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요. 얼마나 겁내요. 그 돈 좀 잃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돈 좀 얻으면 자랑하고 타락하고, 자리가 좀 높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부정부패행하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또 계속 그 지위 이용하려고 하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걸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박수쳐주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누굴 두려워해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세상이 두려운 사람은, 물질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이 분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뇌성마비 판정을 받게 되죠. 이렇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가난한 집에 홀로 누워서 이렇게 누구도 봐주지 않는, 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또 가난하니까 병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생을 낙담하고 좌절하고 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은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을 때마다 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시집이 무려 28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시가 찬양으로도 나왔습니다. 이 곡은 찬양으로 나왔죠. 조금 전에 나라는 곡은. 그리고 신문사에도 11편의 칼럼을 쓰고 전 세계에 다니며 국내외 전도 집회를 다니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며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러나 그녀의 간증을 듣고 그녀가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은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고 그들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누려서가 아닙니다. 우리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쓰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단련시키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끝끝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육신적인 것과 또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참 많이 빼앗겨 낙담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또 때로는 그런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나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복된 인생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지금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도움이 되셔서 그 모든 상황들 잘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기고 부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믿음 우리가 더욱더 굳게 붙드는 우리의 마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은 그렇게 빛을 내고 아름다운 고백을,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또한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풍파를,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난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에, 또 위로에, 또 하나님 긍휼에, 하나님 믿음에 또 말들을 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과 치유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욥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저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참 많이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욥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겪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온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